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달마 오성론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오성론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 육식, 오음, 계시, 번뇌, 생사법이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혹할 때는 아직까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헷갈릴 때는 이 말이죠. 이렇게 헤맬 때는 헤맬 때는 육식이라는 것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것을 육식이라고 그러죠. 육식과 오음은 달리 이야기하면 오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을 뜻하죠. 육식과 오음이 전부 다 계시, 번뇌다 이 말이죠.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식하는 그런 아니, 비설, 신의 의식과 현재 의식과 오음, 색수상 행식, 색온, 물질 그림자, 그 다음에 감정 그림자 또는 느낌 그림자, 그 다음에 상온, 생각 그림자, 행온, 의지 그림자, 식온, 인식 그림자. 이 행온, 식온은, 행온은 칠식이라고 그러고, 또는 식온을 아래아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상온은 육식이라고 그러죠. 이와 같이 미혹할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식하는 육식과 색수상행식 오온이 전부 다 번뇌가 된다 이 말이죠. 괴로운 번뇌가 되기 때문에 생사법이다 이 말이죠.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법이다. 생겨나는 생사법이 되지만 12연계에서 이야기하고 유전문이 된다는 거죠. 허를 유자, 구를 전자. 생사윤회하는 유전문이 된다. 우리가 마땅히 제거해야 될 번뇌가 된다. 그렇지만 오시에는 깨달았을 때는 한소식을 했을 때는 육식, 오음이 계시, 열반이니 육식과 오온이 열반이다.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어떤 아니, 비설, 신의 육식과 색수상 형식이 오온이 전부 다 열반의 작용이다. 그러므로 무생사법이다. 생사가 없는 그런 법이다. 12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환멸문이다. 이러죠. 무명이 사라진 원래 있는 그대로 열반이 되는 그런 환멸문이 된다. 깨달았을 때는 이 육식과 오음이 전혀 번뇌가 되지 않고 이게 식이 지혜로 변한다. 오음이 불성의 작용이 된다. 열반이다. 육식, 오음이 바로 이렇게 뒤집어진 거고 우리가 마음 한번 돌리면은 얘가 바로 극락이 된다. 열반의 세계가 된다. 그러니까 이 미혹할 때는 중생심을 가지고 또는 아상행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고 또는 탐진치, 삼독에 물들어 있을 때는 이와 같이 번뇌가 되고 이 생멸하는 그런 생사법이지만은 이것이 마음 한번 딱 돌리면은 뒤집어서 깨닫게 되면 육식과 오음이 전부 다 열반의 작용이다. 상락
아정의 어떤 열반, 있는 그대로 열반의 세계다. 그러므로 생사가 없는, 생사를 뛰어난, 생사를 초월한 그런 법이 된다. 그래서 수도인 불의 구도니라. 그러므로 도를 닦는 사람은 바깥에서 도를 구하지 않는다. 자심시구를 깨닫는다는 거죠. 달마 혈맹론에서도 이야기했죠. 자신이 자기 마음이 부처다라는 것을, 이 자심은 다른 말로 무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도를 닦는 사람은 바깥에서 바깥에서 도를 구하지 아니한다. 무슨 까닭인가? 뒤에 제가 먼저 이렇게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려버렸죠. 무슨 까닭에 수도인은 도를 닦는 사람은 바깥에서 도를 찾지 않느냐 하면은 심시도 마음이 자기 자신의 마음이 곧 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때 자심은 아까 얘기한 무심 또는 양심을 뜻하는 마음 없는 마음을 뜻하는 거죠. 약덕심시에는 무심 가득하고 이 말이죠. 만약에 마음을 얻었을 때는 마음을 얻었다는 것은 정덕했다 이 말이죠. 본래 마음을 또는 본래 면목을 정덕했을 때는 무심 가득이라. 그 본래 마음이 가히 얻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정덕하는 그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다 이 말이죠. 이거를 금강경식으로 표현하면은 과거심도 불가득이고,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더라. 그런 마음을 깨닫게 된다. 만약에 마음을 정덕했을 때는 어떤 것을 정리해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는 그 마음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히 얻을 수 있는 마음이 없다. 약덕도시에는 만약에 도를 정덕했을 때는 이 말이죠. 무도 가득, 가히 얻을 수 있는 도가 없더라.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도를 정덕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도는 언어를 떠나 있더라. 언어 도단, 언어의 길이 끊겼다 이 말이에요. 약은 장심 구도 덕자라면 제명사견이니라. 만약에 말한다면 장은 뭐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도를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마음으로서 유심으로서 유의적인 마음으로서 도를 구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누가 말한다면 이 말이죠. 이것은 전부 다 사견이다. 삿된 견해다. 잘못된 견해다. 미시에는 유불유법이나 오시에는 무불무법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미혹할 때는, 깨닫지 못했을 때는, 아직까지 한 소식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는 부처도 있고 법도 있지만 이런 뜻이죠. 그러나 한 소식 했을 때는, 깨달았을 때는 이건 시자가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시, 오시, 미혹했을 때, 깨달았을 때는 부처도 없고 법도 없더라. 깨닫고 보니까 부처가 없고 법도 없더라. 이 부처라는 이름도, 부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름이잖아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부처라는 것도 그런 개념도 없고, 진리라는 법이라는 개념도 없더라. 이 개념을 다 떠나 있더라. 왜 그러냐면 하이고 어떤 까닭이냐 이 말이에요.
오적시 불법이기 때문이다. 깨닫는 것 자체가 이미 부처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 있는 그대로 부처다. 있는 그대로 진리의 세계다 이 말이죠. 깨닫고 보니까 있는 그대로 부처의 세계요 법이기 때문에 부처라는 개념도 이름도 사라졌고 법이라는 진리라는 그 이름 자체도 다 사라지고 없더라. 깨달은 그 자체가 깨닫고 보니까 있는 그대로 불법이더라. 부처요 법이더라 이 말이야. 그 깨달음이 곧 부처이고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부수도자는 대저 도를 닦는 사람은 신멸도성이니 신이 몸이 자신이 사라져야 이 말이죠. 도가 이루어진다. 자신이 사라진다는 것은 내다 하는 그런 아상, 잘난 체 않은 마음, 잘하는 체 않은 마음 또는 아는 체 않은 마음 이런 어떤 자신이 소멸해야 사라져야 도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갑절순이라 이것은 뭐뭐와 같다. 이 갑이라는 것은 갑옷갑자 씨앗 껍질을 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갑옷갑자도 되지만 씨앗 껍질 갑자라고 보통 이 껍질이 단단한 것을 갑각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새우라든지 안 그러면 거북이 같은 거는 껍질이 갑옷처럼 딱딱하지 않습니까? 요거를 씨앗의 껍질이 저를 꺾어졌다 또는 쪼개질 절자 씨앗 껍질이 터져야 쪼개져야 이때는 나무 숫자가 아니고 재배한다 양성한다 새싹이 난다. 이 씨앗 껍질이 터져야 씨앗 껍질이 쪼개져야 새싹이 나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자신이 사라져야 이거를 다른 말로 사시면 마음이 중생심 자기 자신의 중생심이 죽어야 이 말이야. 사라져야 도가 이루어진다. 생차 업보심과 염념은 무상하니 무일정법이니라. 태어난 이 업보의 몸과 이거죠. 태어난 이 업보의 몸과 그 다음에 염념이 생각은 이 생각 이거를 다 합하면은 태어난 이 업보의 몸은 세 권이라고 할 수 있고 온 가운데서 세 권이라고 할 수 있고 염념은 생각은 수상행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과 느낌과 그 다음에 생각과 그 다음 의지와 지어감과 그 다음에 판단, 인식 이게 되죠. 그러니까 생차업보시는 즉 온 가운데 세 권이 되는 것이고 염념은 수상행식 온 가운데 수원, 상원, 행원, 시곤 것이 된다. 앞에 이 업보의 몸은 물질 현상이다. 물질 현상과 이 생각은 정신 현상이다. 이 전부 다 무상하다. 세권도 무상하고 이 몸뚱아리도 무상하고 물질도 늘 끊임없이 매 순간 변화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생각, 감정, 느낌 이렇게 의지, 판단 이런 것도 또한 늘 덧없이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무일정법이라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법 존재가 없다. 이 업보의 이 몸도 일정하게 이 몸을 계속 똑같이 유지되는 일정한 법이 아니다. 똑같이 유지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생각도 매 순간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딱 고정되어서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되어 가지고 변함없는
그런 존재가 법이 아니다. 여기서 이 법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늘 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곤, 수온, 상온, 행온, 시곤이 오는 무상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변함없이 유지되어 가지고 영원히 실체적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단 수념수진이라 다만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닦을 뿐이다 이 말이죠. 생각을 따라서 이 마음을 비운다. 오온에 대한 집착을 비우는 그런 수행을 할 뿐이다. 이 물질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이 몸에 대한 집착, 또는 자기 감정에 대한 집착, 자기 생각에 대한 집착, 자기 의지, 하고자 하는 그 의지에 대한 집착, 또는 자기 판단, 자기 인식에 대한 집착을 텅 비어 내려놓는 그런 수행을 할 뿐이다. 생각을 따라서 매 순간 수념에서 생각을 따라 매 순간 염이 일어나면은 매 순간 염 생각에 늘 어떻게 보면 양심의 하늘에 보여서 늘 변화하고 늘 바뀌는 무상한 덧없는 이거를 알아차린다. 몸도 늘 변하는 그런 법이라는 것을 덧없는 것을 늘 알아차려서 이 몸에 집착하지 않고 그 몸에 대한 집착을 비운다. 또는 생각이라든지 또는 의지라든지 또는 자기 감정, 느낌에 대한 것을 고정화시키지 않고 늘 변함없이 존재하는 실질적 존재라고 인식하지 않고 늘 변화한다. 내 생각도 늘 변화하고 느낌, 감정도 지금 이 감정이 영원히 갈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또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마음을 비우는 집착심을 비우는 그런 수행을 할 뿐이다. 그래서 역부득 염생사하고 역부득의 생사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아야 한다. 이 생사는 이 육신도 늙고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이 생사는 이 생사의 세계를 싫어하지도 않아야 된다. 또한 이 생사를 좋아하지도 않아야 된다. 생사에 대한 애착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한 애착 또는 죽음에 대한 그런 애착, 사회 참이라고 근세에도 그런 게 있었죠. 죽음을 참여해서 죽는 것이 열반이다 해가지고 사람이 죽음에 너무 애착해서 또 애착하는 그런 어떤 삶이라든 또는 삶에 너무 애착해서 죽음을 겪으니까 악착같이 살자 하는 그런 그에 대한 애착도 버려야 된다. 그래서 단 염염지중에 부득 망상저 이 말이죠. 다만 생각 중에 매 순간 일어나는 생각 가운데서 부득 망상만 하지 않으면 이 말이죠. 여기서 망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하고 있는 태어난 업으로서의 이 몸, 세곤과 생각, 이게 수상행식, 이게 생각, 감정이죠. 생각, 감정 또는 의지, 판단 이런 것이 영원하다는 그런 어떤 망상을 하지 않으면 이 말이죠. 그러면은 생정, 유효, 열반하고 사입, 무생법인하니라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살아서는 정득한다 이 말이죠. 유효 열반, 이 몸이 있는 채로 열반에 들어간다. 유효 열반을 정득하게 된다. 있는 그대로 열반에 들어. 이런 것을 정득하게 되고 사입 무생법이라. 살아서는 그와 같이 유효 열반을 정득하고 죽어서는 생사가 없는 그런 어떤 깨침의 세계, 법인 깨침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즉 초생요사의 그런 언덕에, 피안의 언덕에 들어가게 된다.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